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시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저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 그 십자가 우리 함께 묵상하며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에 보혈을 지나 주시네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소원합니다. 지금 함께 말씀을 선포할 때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하신 영을 치유하시며 말씀으로 오신 질병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마음과 십자가를 찬양하며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같이 인도하신 것입니까? 저 십자가 바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한 영혼 넣어주는 예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들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약속하여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를 알게 주고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만 내 입에만 맛있는 것을 넣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녀들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그 고난의 고통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내고서 달려나가는 자녀들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동대교회에서 말씀이 넘쳐나서 그 십자가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음식으로 배불러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간의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불평불만하게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영적인 것을 구하는 자녀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으로만 주먹구원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심령으로 아버지 주님께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일 만에 예배의 장소로, 공간으로, 시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이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입을 굳게 다물고 계시네요. 자, 이게 질문이 아니었어요. 원래 진짜 질문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계시는 동안 행복하셨을까요? 행복하지 못하셨을까요? 오늘 14장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4장을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14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4장의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많이 나뉘어지지도 않아요. 첫 번째 부분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가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세 번째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입니다. 이게 한 가지로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이해를 하려면 맨 마지막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나가지고 혼자서 빈들로 가세요. 혼자서 빈들로 가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혼자서 남으세요. 그리고 제자들 보고 너 먼저 가. 너희들 먼저 가. 왜 이렇게 홀로 남으셨을까요? 요거를 알아차리면, 요거를 깨달으면 14장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왜 홀로 남으셨을까? 답답해서 그래요. 세상을 보면서 답답해서, 백성들을 보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해서 혼자 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답답해 하실까요? 우리를 보고서 여전히 빈들에 가셔가지고 저 딸이, 저 아들이, 저 청년이 내가 말하는 것을 도대체 못 알아듣고 있네 라고 아직까지도 답답해하고 계시지는 않을런지 한번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키 벌스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건데 아무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려면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쫓아가면서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아무도 고백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스토리, 두 번째 스토리, 세 번째 스토리도 아무도 그거를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가 누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써놨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가요? 귀신 들린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쩌면 때로는요, 우리는요 세상 것만 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한, 귀신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자, 1번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다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세례 요한이 죽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가셨대요? 빈들에 가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죽어서 슬퍼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목에 잘려서 기껏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게 목이 댕강 잘려서 그걸 접시에 담아가지고 그 목만 여기 그걸 상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 제가 수련회 갔다가 호텔에서 하룻밤 자는데 밤에 화장실 갔다가 그 뒤에 거울 있는 걸 모르고서 뒤돌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너 누구야? 제가 그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벌떡 일어서 여보 누가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혼자서 민망하고 창피하고, 아니 밤에 거울을 보고 나를 보고서도 놀라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셨대요. 세례 요한이 안타까워서 빈들에 가셔서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아니,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헤롯은 유대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유대 사람이 아니었나요? 정확히 따지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 정확히 따지면 유대 사람들은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이기는 하긴 한데 먼 친척이긴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유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 사람은 아니고 에돔 사람이 지금 이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의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돈 주고 사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돈 주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여기 나 왕짐 되고 싶습니다. 근데 너 그쪽 지역 사람이 아니잖아. 먼 친척이긴 한데 아브라함의 같은
자손이긴 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지 받아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 헤롯 가문이 이 유대 지역을 왕으로 삼기 전에 100년 동안 하스몬 왕조가 이제 그동안 땅도 뭐 나라도 못 찾고서 그러고 있다가 구테타를 일으키고 해가지고 100년 동안 하스몬 왕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딸 한 명이 헤로디아예요. 근데 이 헤로디아는 권력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헤롯의 첫 번째 헤롯 왕의 아들들 중에 한 명 빌립과 결혼을 해요. 근데 이 빌립이 이 왕권을 못 잡아내요.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땅을 3개로 나눠가지고 세 아들들한테 여러 아들들 중에 세 아들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땅을 못 받아요. 그래서 왕이 못 돼요. 그리고 이 안티파스라는 왕 헤롯은 이 사람도 권력력이 높은 사람이고 또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하스몬 왕조의 딸을 데리고 와서 내가 결혼을 해야 이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가서 딜을 합니다. 야, 너 나랑 같이 결혼을 하자.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그러면 당신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내보내세요. 그래가지고 뭐 원래 그 나라로 보냈다가 그쪽 나라랑 싸우고 뭐 그건 뭐 역사적인 그런 거고요. 뭐 그러기도 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서 이 헤로디아가 그 안티파스 왕과 정확히 따지면 왕은 아니지만 성경에는 섭정왕이라고 나와는 있지만 여하튼간에 그 섭정왕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엉망이잖아요. 가족이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뭐 명분을 삼기 위해서 하스몬 왕조의 딸과 그 피를 잇기 위해서 나는 왕족이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헤로디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일입니까? 올바르지 않는 일이에요. 세례요한이 가가지고 당신 그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잡아는 뒀어요. 근데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괜히 죽였다가 밀란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데 생일날이 되어가지고 이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왕 앞에서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야 너무 잘 췄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엄마 헤로디아가 이때다 하고서 세례요한을 죽여서 그 목을 쟁반 접시에 담아가지고 와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요. 이 모습을 보고 세례요한이 안타깝고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했냐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오케이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고 쳐요. 헤로디아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오는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안타까운, 하나님께서 보기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백성들이 그 여자의 한마디였지만 그 여자와 같은 모든 행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영적의 눈은 닫혀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님의 마음속에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두 번째로 가르쳐주는 건데, 이 두 번째에도 안타까움이 묻어나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가르쳐주는 게
오병이어예요. 자, 오병이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혼자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안타까워서. 뭐가 안타까워요? 이 백성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한 명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어린아이가 이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도 이렇게 한 내용이 내 사복음에 다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오병이어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어떤 어린아이가, 여기서 오늘 어린아이가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어린아이가 나와요.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믿음이 좋다. 그래서 이걸 내가 여러 개로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막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거의 내용은 이러한 거다. 여러분들이 돈을,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불려주는 축복의 이야기다. 그래서 많이들 헌금 내시면 많이들 예수님께서 불려주셔가지고 다시 돌려주실 겁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 회사다. 그게 무슨 말이냐? 주식회사 예수 그리스도 회사다. 그래서 거기에 주식을 투자를 하면 많은 것을 불려주신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비꼬더라고요. 여러분 이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 이렇게 해줬는데 말을 해줬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혼자서 계시는 내용이에요. 일단 보리떡과 물고기는 뭐를 상징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보리떡과 물고기는요 인간이 먹는 음식이에요. 인간이 먹는 음식. 너희들 그런 걸로 살아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이 오병이어의 내용이에요. 에스겔서는요 얼마나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보리떡 5개라고 했죠. 이 보리떡이 원래는 죄를 상징을 하며 거룩하지 못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릴 때는요 보리떡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 보리떡이 상징하는 게 거룩하지 못함, 악한 것을 상징하는 건데 에스겔서 4장 12절로 15절 이 보리떡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이 목전에서 사람똥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내가 말하되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사람똥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이게 뭔 내용이냐면 보리떡이 뭐를 상징한다고요? 죄예요. 죄. 너희들은 죄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인데 그 보리떡을 어디다 구워 먹냐면 사실은
성경책에 개역개정에 사람똥이라고 안 나오고 인분이라고 나와요. 조금 좋은 말로. 근데 저는 그냥 확 알아듣기 쉽게 사람똥이라고 해놨어요. 이 사람똥이나 인분이나 똑같은 단어인데, 제가 예전에 인디안 교회에서 우리는 인간들은 똥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놨다라고 하니까 우리 아내가 설교 끝나고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면서 그래도 여보, 그 사람들을 똥이라고 대하면 그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서 나오겠냐고, 다음부터 좀 말을 바꿔서 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이에요. 너희의 죄가 보리떡인데 그 보리떡을 어디다 구냐면 니네 똥에다가 구워 먹어. 너희는 그거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의 죄가 이렇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 흩어버리려. 그러면서 소똥으로도 구워 먹지 말고 사람 똥으로 구워 먹어. 너희들의 죄가 그런 거야. 너희들이 찾는 것은 율법이며 너희들이 찾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뭐 사는 곳, 눈에 보이는 것,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은, 영의 것들은 전혀 찾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2장 3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 마음에도 없이 하고 있는 어떤 절기 지키고 뭐 예배 드리고 다 뭐래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그것들이 다 똥이니라.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리고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러한 얘기도 있어? 그런 똥은 네 얼굴에나 발라. 이거를 나한테 갖고 와가지고 예배라고 드리고 있어? 정말 니네들 해도 너무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세상에 먹을 것.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에, 특별히 오병이어, 세상의 것, 인간이 먹는 것, 죄성이 넘치는 것을 갖고 와서 바꿔주는 거예요. 뭘로 바꿔주냐? 영의 음식으로. 이걸 나눠줘도 안 없어지네. 자, 여러분, 이영자가 어떤 옛날에 무슨 유머책에 나왔던 거예요. 이영자가 밥을 먹으면서 계속 울면서 먹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음식이 없어져서. 그게 답이에요. 자, 우리가 인간이 먹는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되죠? 없어지는 게 인간의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음식을 내가 이제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안 없어지는 걸로 바꿔주겠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 앞에 절에 똑같이 오병이어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오병이어가 뭐를 설명하는 건지 41절부터 58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읽기 전에 제가 먼저 답부터 드립니다. 그 오병이어에 나눠줘도 오병이어 자체는 사람의 죄, 사람이 먹을 것, 너희들이 쫓고 있는 거,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세상의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구하잖아. 그런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고, 그것이 영적인 음식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것이 바로 만나, 구약에서 말했던 먹어도 안 없어지는 만나.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나를 상징하는 거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그 오병이어는 나를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것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먹고 살아야 돼. 나는 바로 말씀이야. 이게 결론이에요. 자, 오늘 그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6장 41절부터 5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생, 천국을 들어가고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한 길,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올 길은 여러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가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 뭐하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4절, 5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지금 오병이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고 다른 것들, 야 내 능력이 이런 것들, 야 나 멋있지, 야 나 좀 바라봐,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오병이어,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영생으로 바꿔줄게.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자꾸 머물러 있지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말씀에 머물러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일날 와서, 수요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하는데 뒤만 돌아서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부딪히면 사단이가 우리를 붙잡고, 야 너 이것도 없잖아, 저것도 없잖아. 이것들이 다 물질인데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러한 것들을 가져야지 라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니까. 너희들은 복음을 가졌다니까. 그 나눠줘도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아.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요, 저 남쪽에서 사시는데 1년 반 전에 만났던 전도사님인데 하여튼 스토리가 굉장히 길고 굉장히 부자였었는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죽을 줄 알고서 병원에서 그냥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주라고 그랬대요, 동생한테. 그리고 다 팔아가지고 줬더니 살아났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참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말씀이나 전하면서 살자.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대요. 그것도 미국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미국 사람이, 야 이런 생명의 말씀을 주니 내가 너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네 차가 아주 오래된 차인데 내가 캠리 한 대 사줄게. 야, 말씀을 전하니까 이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차도 한 대 생기고, 어떤 분은 집도 한 채 사주신다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집은 있어서 괜찮다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니까, 그 집 내가 받았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야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얻으려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에 보세요. 이제 무리를 걸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혼자 남으셔가지고 혼자 남아있으면서, 야 나는 여기서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먼저 배 타고 가, 내가 쫓아갈 테니까.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먼저 나갔다가 이제 밤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쫓아가는데 배는 없고, 그러니까 물 위를 그냥 걸어가신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걸었냐? 아니에요. 지금 이 14장 맥락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지 못하고 세상 것을 구하는, 헛된 것들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꾸짖기 위해서. 자, 24절부터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배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신 베드로가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결국 이 한마디 끄집어내시려고 이 14장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4장 첫 번째는 세례요한의 죽음은 어떠한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죽은 거죠? 그 권력, 명예 잡으려고. 세상 사람들 오병이어는요 세상 것만 먹을 거에만 집중하는 이야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하셨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들은 맨날 그런 것들만 요구하는 거예요. 내 병 고쳐주세요. 내 어떠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여기 살아갈 수 있게끔 이제는 좀 넉넉히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는 거로서 보여주세요. 일부러. 그리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제가 거울 보고 제 모습 보고 무서워했던 것처럼 이 두려움의 문제는요 인간 근본의 문제예요.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언제서부터 나왔냐면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숨습니다. 왜 숨었냐 하니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때서부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두려운가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물질이 없어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계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무서워하고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원래 우리에게는 두려워함이 없었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속성이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가지고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 예수를 보고서도 두려워요.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보고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속이 터져하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왔는데도 모르고, 심지어 나랑 같이 살면서도 모르고,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인간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만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게 근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몇 번 쓰였다고 그랬죠? 366번. 원래는 365번이라고 제가 먼저 말해야 되는데 365의 상징은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366번이라고 그랬죠? 4년에 한 번 오는 윤달 있잖아요. 2월이 28일이 아니라 29일일 때가 있잖아요. 4년에 한 번. 그때는 366일입니다. 그 4년에 한 번 오는 그 날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세상 거 붙잡고 가지 말고 영의 것을 붙잡으라. 세상 거 붙잡을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 세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음식만 구했던 사람들, 또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요, 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답답한 세대요,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예수님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얻어내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당신은 진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리스도시며 아들이십니다. 이 말 하나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세례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와 무리를 거르시는 내용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살고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고백들로 살아갑니까?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며 어떻게 잡니까? 자기 전에 오늘도 힘들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고 힘듦을 주시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오늘 밤 잘 때 그냥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재산을 다 잃고 뱅크럽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 그냥 나를 데려가 주세요. 왜요? 왜 데려가 달라고 그랬을까요? 그 돈을 다 잃었으니까. 그 돈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 돈을 잃어버리니까 그 돈을 빼앗기고 나니까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여서 그냥 가져가신 건데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깨달았냐? 너희들. 그래서 15장에도 똑같이 중간에 이런 얘기는, 아무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15장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율법에 관해서 나와요.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아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않고 영의 것을 붙잡고 갈 때,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 불렀던 그 찬양 우리 하나 더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 하고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등대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함청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라옵기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들을 구하는 자는 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한 그 말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라고 아버지 깨닫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하니 영의 것을 있는데도 붙잡지 못하는 우리들, 불쌍하고 안타까운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등대교회에서 말씀이 넘쳐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등대교회 성도들은 깨닫는 자들을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등대교회는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것으로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과 싸우며 살아가는 자를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유로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찬양을 들었을 때 사울에게 있는 악한 영이 물러갔던 것처럼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부를 때 악한 영들이 물러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 한 절만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음식을 붙들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음식을 붙들며 예수를 먹으며 그 말씀을 전하며 살면서 예수의 근심거리가 아닌, 안타까움이 아닌 기쁨이 되겠노라고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